사울의 열등감을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반장 후보로 나간 적이 있어요. 반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보통 그런데 나가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반장이나 아니면은 학교 전체 회장을 뽑을 때는 성적이 5등 안에 들어야 된다,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나를 놀리려고 재미삼아 반장 후보로 추천했고, 그래서 그 반장 후보에 나가서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총 2표를 획득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너무 창피했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뭔가 반장이 됐다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선출되어 그렇게 후보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재미삼아 장난으로 친구들이 그것을 올렸고, 그것도 한 10표, 20표 아깝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2표 나와서 매우 창피해서 고개를 그냥 책상에 받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렇게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성공을 거뒀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나갈 만큼 풍요로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래도 쟤는 성공했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후보로 나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비정하게도 그렇게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경우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게는 여러 명들이 패배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집에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상실감과 패배감과 우울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달, 2달 지내다가 겨우 회복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많은 업적들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그 떨어진 것 하나만으로 상실감, 우울감, 열등감을 느끼며 겨우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그렇게 선거에 떨어졌을 때 저런 아프고 힘든 마음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열등감과 상실감, 우울감을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능력이 대단하거나 부자들에게도 그런 상실감과 우울감과 열등감은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상실감이 있었을 때, 내가 우울감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하며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위험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는 그 다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존재가 없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더 보잘것없는 지파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을 때, 그래, 나는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지, 자존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 왕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왕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의 왕위를 도전하거나 위협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왕으로서 내가 존재감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왕의 일을, 또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을 할 때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왕의 능력, 왕의 존재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됐다고 해서 그의 지파가 갑자기 강력한 지파가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원래 장군으로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군사적인 능력이 갑자기 강성해져서 능력이 갑자기 뛰어나서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잘 발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자존감이, 그의 왕으로서의 능력이, 그의 군사력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은 다윗이 나타나서 아니면 다른 강력한 나라가 그를 공격해서 그의 왕으로서의 능력과 그의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을 때부터 그는 군사적인 능력도 사라지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며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그제서야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그의 자존감의 원칙, 그의 능력의 베이스가 되었던 것은 원래 그가 뛰어나서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가 왕으로서의 능력을 잘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감은, 그의 능력의 베이스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그에게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 대한 열등감, 나에 대한 우울함,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미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힘을 주는 원천,
그에게 능력을 주는 원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느냐,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열등감과 미약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돈도 없었고 그의 뒷배경이 되는 베냐민 지파도 형편없이 나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는 어느 지파 사람보다도 강력한 왕이었으며 어떠한 나라가 그를 공격할지라도 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자존심이냐, 자존감이냐, 열등감은 힘의 많음, 돈의 많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우울해질 때, 나에게 상실감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내가 리마인드 시키고 그것을 경험하게끔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존감과 잃어버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고 하는 옛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에 대하여 칭찬해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열등감에 많이 빠져 있고 내가 자존감, 내가 능력에 좀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 부모와 자녀였을 때의 관계로 되돌아갑니다. 부모가 얼마나 풍족한 사랑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며 실수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응원해 주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사전에 보면 부모와의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 강한 자존감, 건강한 대인관계,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는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EBS에서 한 실험들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하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자녀와 부모의 유대감이 좋은 관계에 있었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떠나 있었을 때도 자녀는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 막 제대로 걷지 못했을 때는 막 울고 난리 나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에게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런 자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어렸을 때 비록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자녀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때 부모가 더 잘해주면,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면 치유해 줄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존심을 얻을 수 있으며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며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낮은 자존감,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 우울,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존감, 그리고 대인관계 어려움, 불안과 우울이 있다면, 열등이 있다면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나를 끊임없이 인정해주며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항상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 현대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더 안락한 삶을 살면서도 이러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지금 다윗 때문에 불안하고 열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즉 사울은 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올바른 진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아상, 강한 자존감, 대인관계,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돈이 다가 아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내 안에 자존감과 안정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졌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홀리워, 성스러운 전쟁으로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홀리워, 성전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양떼와 가축을 다 죽이며 모든 전리품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겼어요. 아말렉의 왕은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전쟁에 목숨 걸고 이겼을 때 내가 그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 목숨을 건 전쟁에 참여한 대가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군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기의 그 존재감, 체면을 깎이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 잘못을 올바르게 회개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 다윗도 사울이 저지른 죄만큼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충복, 자기의 장군의 아내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궁궐에 가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은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나는 백성들 앞에서나 신하들 앞에서 부끄러움이나 창피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나에게만 그 죄를 물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나의 존재감을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혹시나 용서하실 수 있을까 봐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신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묻겠죠. 다윗이 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다윗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고 회개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얼만큼 건강한 관계로 누리고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사울과 다윗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분이 높고 낮아요. 아무리 유다 지파 다윗일지라도 감히 왕으로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조차도 나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니는데 자기 편에 서서, 사울 편에 서서 그 일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내가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를 나쁘게 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사실에 사울은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이런 열등감은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은 다윗이 매우 유능한 장군이기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를 바랬던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을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사울을 위하여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부하들에게 막 불평을 내놓습니다. 왜 다윗이 저렇게 유다 광야에서 숨어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나에게 그 소식을 제대로 알리며 그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느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의 신하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광야가 어떻게 생겼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숨어야 하며 어디가 길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다윗이 어떻게 도망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화를 내며 역정을 내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한 줌도 되지 않은 다윗과 그리고 다윗 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오히려 내버려 두면 그냥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높여주게 되고 그의 힘을 더 많게 되어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치를 잘못합니다. 열등감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족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 자신감,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어설프게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충분한 임재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강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대해주어서 비로소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 돈이 생기냐? 밥이 나오냐? 돈이나 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렇게 사랑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도 나의 그 높은 자존감과 높은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되길 원합니까? 다윗이 되길 원합니까?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내가 계속 받고 있느냐, 그 사랑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 건강해지며 능력으로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